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더 많이 사랑하고 충성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따라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번 특별작정 2주 동안의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회개입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회개라는 것도 신앙의 모든 게 그렇듯이 걸음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은 걸음을 걷는 겁니다. 걸음을 걷는다. 우리는 다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이제 뭐 장애가 있으신 분도 있고 재활하시는 분, 그런 분들 보면 젊은데 잘 못 걸어요. 쩔뚝쩔뚝 걷고. 근데 걷는 게 시작은 뭐냐? 어린 아기 때 걸음을 배우는 거예요. 아기가 아기가 지금 막 태어난 그런 이제 집도 있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아기를 잘 보게 됩니다. 유심히 보는데 애가 처음에는 뭐 그냥 누워 있다가 뒤집기를 하고, 그렇죠?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얘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장아장 걷는 거예요. 한 발. 그때 난리 나죠. 애가 서서 딱 한 발 걸었을 때 난리가 나요. 그냥 박수를 치고 막 애가 깜짝 놀라 주저앉아. 얘가 그러니까 한 발 걸었을 때 세상이 난리가 나요. 박수를 치고 잘했다 그러고, 얘가 아장 이제 걷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게 능숙해지고 빨라지고, 그래서 이제 막 달리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누가 박수 안 치잖아요. 아이고, 걸어오셨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걸어오셨어요? 아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당연하니까. 근데 아기가 한번 걸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회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이제 걷는 거예요. 미약해요. 자빠지고 잘 안 되고. 하지만 계속 하면 할수록 은혜가 임해서 더 깊어지고, 아멘 합시다. 회개가 넓어지고 회개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신앙의 근본입니다. 아멘. 믿음이 구원하지만 진짜 믿음이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세요. 믿음과 회개는 떨어지면 안 돼요. 아멘.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회개합니다.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장부터 종말이라는 주제, 마지막 때의 주제를 예수님이 강화하시는데 25장에는 이제 마지막 때와 관련된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냐? 25장 처음을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왜냐?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분에 대한 구약의 예언, 모든 말씀이 다 삶에 이루어졌고 남아있는 말씀이 딱 하나예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언젠지는 정확히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2024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대요. 그러면 저는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 언제 딱 온다 이렇게 딱 찝어서 말하는 사람은 주님보다 자기가 잘난 사람이에요. 주님도 내가 모른다 그랬는데 주님이 모르는 거를 지가 안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아, 너 이단이구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젠지는 정확히 딱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재림은 반드시 온다, 곧 온다. 세 가지. 갑자기 온다. 반드시, 곧, 갑자기 온다. 그래서 주님의 그 재림을 갑자기 오기 때문에, 곧 오기 때문에 영적인 깨어있음을 통해 잘 준비하고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재림을 따라합니다. 재림을 기다려라. 신앙의 지향점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은 뭐냐면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남북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좋은 집 사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영혼에 대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해라. 따라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열처녀의 비유, 처음에 다 등잔에 등불을 켜고 있어요. 근데 금방 안 오니까 이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의해서 이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지금 켜있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당신의 등불은 켜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간당간당합니까? 기름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등잔이 얼마나 화려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또 달란트의 비유, 결산을 하게 됩니다. 왜? 주인이 먼 나라 가면서 달란트를 각자에게 맞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결산의 그날, 주인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최대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장사에 매진하라 이거예요. 너는 뭘 위해 사느냐? 주인의 달란트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아멘. 이윤을 남겨야 돼요. 주를 위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아멘. 이게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준비해라.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31절 이하의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드디어 재림하심으로 마지막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날에 일어나게 될 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31절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 영광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비천한 마구간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충만한 영광,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뭐냐? 심판의 날입니다. 따라합니다. 재림은 마지막 심판을 가져온다. 역사가 끝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말 그대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다른 심판이 따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심판인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생.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각자가 이 땅에서 자기가 행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그걸 결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판결이 탁 떨어지면 거기에는 이의가 제기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 법정에서 항소하고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해서 뒤집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판결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자기 앞에 다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기준으로는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다 모일 장소가 어디고 상상이 안 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자꾸 하나님을 가두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데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그분 앞에 모이게 되고 영광의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양은 그분의 오른편, 영광, 영원한 복과 생명의 자리. 그 다음에 염소는 왼편,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오른쪽, 너는 왼쪽. 갈리는 거예요. 지금은 함께 있지만 마지막에는 갈립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오늘날도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낮 시간 동안에 함께 돌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을 같이 뜯게, 양하고 염소하고 섞여서 풀을 뜯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물을 주고 나서 이제 양떼와 염소떼를 분리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인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양과 염소를 나누지? 섞여 있기 때문에. 왜냐? 염소들은 양하고 차이가 있어서 기온차에 약하대요. 기온의 차, 양은 양털로 덮여 있는데 양은 뭐 덥거나 춥거나 상관이 없는데 염소는 기온차에 약해서 한밤중에 되면 추워지면 따뜻하게 덮어줘야 된대. 그래야만 병이 안 걸리고 안 죽으니까.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양이나 염소나 색깔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매 그런 것도 비슷하고 금방 구분이 안 돼.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영광의 왕이신 주님은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 너는 양이구나, 너는 염소구나.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심판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우편 복된 생명의 자리냐, 좌편 저주스러운 멸망의 자리냐,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했느냐. 34절, 그때 임금이 예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필요한 선한 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한테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이 반발하며 질문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언제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 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주님이 나그네가 되시고 주님이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봤다면 했겠죠. 우리가 어찌 주님을 외면했겠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러자 왕이신 주님의 대답 판결은 이겁니다. 45절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이 악인들은 영벌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 천국 지옥 갈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인생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 너희가 여기 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반대로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마지막 심판 때 중요한 기준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장차 곧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치르기에 앞서서 선생님 좀 힌트를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그래? 힌트 하나 줄까?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힌트를 주는 정도를 넘어서 시험 정답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정답이 이거야. 주님이 힌트를 넘어 정답을 미리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 영혼을 위해서.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에 많은 문제들 이런 걸 놓고 막 씨름하지만 주님은 제일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내 문제 해결하고 상관없는데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입니다. 영혼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마태복음 12장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집안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보고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선생님, 밖에 예수님 어머니하고 저기 형제 자매들이 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만나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우리 어머니가 오셨다고? 야, 그러면 내가 좀 나갔다 올게. 이게 아니라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 자매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냐?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자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내 형제 자매다. 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가족, 영적인 영원한 가족은 이 땅의 혈연에 매여 있는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죠. 소중하죠. 근데 이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 속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같이 가족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천국 가면 예수님이 신랑인 거예요. 아멘. 요 가족이 그대로 가서 다시 같이 산다? 그럼 힘들걸요? 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참된 성도들, 예수님의 형제 자매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참되게 믿는 자들이 영원한 가족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예수님이 맏형, 맏오빠가 되시는 참된 성도들, 우리는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랑도 되시고, 아멘 합시다. 우리의 목자도 되시고 왕이기도 하시고 관계의 여러 면이 있는데, 아무튼 가족으로 따지면 맏형, 맏오빠가 되시는 예수님, 그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러니까 배고픈 자,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파. 예수를 믿는 형제자매인데 배가 고픈 자, 목마른 자.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지, 근데 물이 없어요. 텔레비 광고를 보면 아프리카의 아이가 나옵니다. 꾸정물인데 마셔요. 왜? 물을 마셔야 되니까. 멀리 가서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더러우니 병이 걸리고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한 잔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끗한 이 물 얼마나 좋아요. 아, 좋다. 그런데 이 물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왜 목이 마를까요? 없으니까 못 마시는 거예요. 또 벌거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나그네는 뭐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집이 없는 거예요. 잠잘 때가. 또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 또 병들은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관심과 섬김으로 다가가 선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편 양의 복되고 영생하는 자리로 인도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 왼편에 염소의 자리, 저주받고 멸망하는 자리로 밀려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게 바로 나에게, 예수님에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 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계세요. 그 대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관계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맙시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관계하듯이 서로를 대면하며 섬기는 지혜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우리 주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곤비와 낮은 자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셨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시고 세상 끝까지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변치 않으세요.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야 이제는 내가 영광의 주님이기 때문에 너네하고 안 해. 난 천사들하고만 놀 거야.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변치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은 그러신데 우리는 어떤가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뭐라냐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초대교회 리더였던 야고보가 뭐라냐, 만약에 너희 회당에,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회당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회당을 말하지만 교회로 따지면 너희 회당의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자. 한 사람은 벤츠를 타고 명품 양복을 입고 향수 뿌리고 막 이제 그런 사람이 들어오고, 한 사람은 꾀지지해서 냄새나는 사람이 들어왔다 하자. 그러면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 보면서 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 저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든지 맘대로 해라. 니네끼리 서로 차별하지 않느냐? 그거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국회의원이 오면 난리 나죠. 잘 모셔야 돼요. 잘 대접하고 잘 모시고 국회의원한테 거기 앉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자 여기 앉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꾀지지한 거지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가운데 앉으세요. 그러겠어요? 거기 앉든지 뭐 가든지 마음대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사이에도 그렇고 많이 두루두루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외모란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생김새도 있고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키가 크냐 이것도 있지만 가졌느냐 돈이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뭐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거, 그걸로 판단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높여요. 달라붙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자는 멀리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하거나 멸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면 다가갈 거고 유익이 안 되면 멸시하겠죠. 근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자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배가 고파하면 먹이고, 아멘, 아멘 합시다. 말씀이 찔러도 불편해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화답하기 바랍니다. 배가 고프면 그래 밥 먹어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먹이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밥 굶지 마세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냐 그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챙겨 먹어야지, 건강 챙겨야죠, 잘하세요, 화이팅. 그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하고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관심을 좀 보였어. 목마른 자는 물을 갖다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런 가정을 만났어요. 그 교회는 독일인들 교회인데 경건주의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뭐 성령 충만, 뭐 능력, 불로 이런 거 안 하는데 말씀을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더니 잘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와서 자라고 밥도 먹여주고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근데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오든지 객을 대접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 흑인이 와도 그러고. 그래서 야, 참 훌륭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예, 객을 대접해요. 근데 우리 집에 누구 들어와서 뭐 하겠어요? 모르는 사람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헐벗은 자 옷을 입혀요. 헐벗은 자는 뭐냐? 옷이 없는 자예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자. 우리는 그러죠.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 입을 옷이 없어. 옷장에 옷이 가득해.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 이거죠. 근데 헐벗은 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옷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한 벌도. 그런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 들었으면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너희는 부지 중에 나 예수를 섬기고 대접하며 돌보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추시는 이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좁은 마음과 사랑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변화돼야 돼요. 믿음의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낮은 자를 선대하는 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보면 불쌍해 보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예수 우리 왕이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뭐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를 섬기는 가운데 그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제나 돌봄 사역을 특별히 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없고 여러분 안에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핍박받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주변에 보입니까?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나요? 여러분, 더 낮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높은 곳을 보는 게 아니라 낮은 곳을 봐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갑니다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높은 곳,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한테 뭐 도와줄 사람, 여기를 바라보고 내 유익과 만족 때문에 바라보면 낮은 자들이 안 보이죠. 내가 딴 데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눈을 낮추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눈이 열리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궁핍, 멸시, 천대, 학대, 폭력, 고문, 죽음, 이걸 당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는 고문당하고 있고, 누구는 배고파하고 있고, 누구는 욕먹고 있고, 누구는 아무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참 무지하고 무심합니다. 그렇잖아요.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 내가 뭐 요거 죄졌으니까 요거 해요,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 그것도 회개해라. 너의 무관심과 너의 그 모든 좁은 것을 회개해라.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회개해라.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특별히 골든 타임을 주시는 지금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독려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그런 걸 모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에는 그걸로 평가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이죠. 사랑의 도전을 더 받아야 됩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부자 청년이 한 질문이기도 한데, 이번에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랍비여,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왜 이 질문을 던지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부자 청년은 자기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질문을 했고, 이 율법 교사는 예수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뭐 말하는 거 좀 들어보고 말싸움 하려고, 고발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 뭐라 하냐면,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반문을 하십니다. 주님은 참 지혜로우세요. 사람에게 맞게 대응을 하시는데, 너 율법 교사잖아, 뭐라고 써 있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의기양양해가지고 똑똑한 척 하려고,
아, 그거요.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같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 대답이 맞다. 이를 근데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고 있지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당했네. 그래서 논쟁을 이어가려고 뭐라 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을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내가 어디까지 이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죠. 한 강도 만난 유대인이 있습니다. 길에 매 맞고 뺏기고 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3명의 사람이 지나가죠. 제사장, 또 누구죠? 레위인, 그리고 3번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 레위인은 유대인의 대표지요. 제사장 오늘날 따지면 주의 종입니다. 레위인 재직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강도만한 사람을 보니까 어이구 큰일 났다, 도망갔어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죠. 제사장은 바쁠 수도 있고 어쩌고. 근데 어쨌든 보고 지나갔어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안 사람이 다 이 강도만한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낯선 사람이에요.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피에 이방인의 피가 섞였어요. 역사 속에서 이방인하고 결합이 돼서 피가 섞인 혼혈족, 종교도 좀 혼합적이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학대 무시당하는 원수예요. 원수지간이에요. 그 사마리아 개 같은 자들 이렇게 유대인이 부르고,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인데, 자, 원수 같은 유대인이 하나 죽어가면 쌤통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모습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불쌍한 거예요. 가지를 못해. 불쌍해서. 그래서 다가가서 강도 만난 그 사람 아무 대가 없이 잘 섬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 위험한 데잖아요. 자기 여행 중이니까 바쁘잖아요. 그런데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수고하고 애를 쓰며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그 얘기를 쫙 하신 다음에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교사에게. 자, 얘기를 들었는데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그 율법 교사는 뭐라 그랬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나한테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가까운 자가 되어 주었느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질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말하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수님이 뭐라 하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니다. 가서 너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가서 삶 속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알고 다 만나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배낭여행을 갔다가 거지 아저씨들한테 좀 이렇게 그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먹고 조금이라도 도와줘 보자, 동전에 좀 나눠주자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지가 너무 많아. 그리고 그 도와준 거지가 보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거 감당이 안 되네.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두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다 도와줄게. 이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강권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붙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거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이제 교회에 구걸하시는 분이 와서 이 교회가 뭐 이따위 교회가 다 있어, 뭐 교회가 사랑을 해야지, 나 같은 사람 도와줘요. 이 사람은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는 왜 안 도와주느냐, 너희는 나쁜 교회야, 막 이러면 아주 난처해져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도와주려니 애매하고, 도와주고 나서 또 기분이 나쁘고. 근데 그런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라 그래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인용해도 그게 맞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동하게 하시면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지혜롭게 섬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도 안 가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도와준 게 아니에요. 여행 가서 일 보고 돌아오면서 내가 한번 잠깐 체크할게요, 이 정도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평생 묶여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도와줬다고 이 사람한테 뭐 내가 평생 도와줘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의존하려고 해도 묶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는 누구한테 편지를 써서 연결이 됐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보고 도와달라 그래. 계속 뭘 요구해.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시키시는 데까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순복음 부평교회여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을 닮아라 이거예요. 내게 인간적으로 잘 맞는 사람, 뭐가 통해, 또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인사를 하고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는 아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걸 잘해요. 마피아가 더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예수의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는 자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원수라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좁은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길은 그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이끄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명하시는 거는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참된 사랑의 수고와 헌신, 지극히 작은 형제를 도와주고 또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것은 오직 복음을 위한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인 걸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그냥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복음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복음의 전진, 복음의 승리를 위한 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모든 자의 가장 큰 사명인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는 목적이 그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 그래서 뭐 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라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을 힘써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의 빛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대면하면 우리는 정말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 부족해. 사랑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참된 아가페 사랑의 열매인데 우리는 제대로 사랑을 못하며 살아가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의 종인 저도 너무도 부족하고, 재직들도 부족하고, 성도, 우리 자녀 다 부족해.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서는 다 우리가 부족해. 또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에 대해 충성하는 것도 힘이 부족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아 숨쉬는 동안 항상 복음의 진리를 말과 행동으로 전하며 달려가라.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사도 바울처럼. 바울은 뭐냐? 뒤를 보지 않고 매일 달려가요. 앞을 향해, 아멘. 새로운 땅으로, 땅끝을 향해, 또 위를 향해. 딱 두 가지예요. 달려가노라. 앞으로 위로. 그러나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내가 정하고 원하는 삶을 살면서 달리지 않고 허송세월하고 있지 않느냐. 사사로운 것에,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 수능도 봐야 되고 뭐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는 뭐냐 이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우리는 거룩해서 거룩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짓밟히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못 내니까 사람들이 소금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이런데, 사는 게 이 모습인데 믿는지 안 믿는지. 근데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에 설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이때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르실 사람일까요? 주님의 우편, 양의 자유로 초대를 받아서 복된 생명의 유업을 받을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너는 왼편 염소의 자유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라, 말씀을 듣게 될 불쌍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깨달아라. 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땅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성도 여러분, 결론, 주님의 몸된 수봉표의 지체로 부름받은 이 특별작정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이요, 지금 더욱더 회개에 매진합시다. 결론은 회개예요. 아멘.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귀, 영의 귀가 열려서 이게 들려져야 돼요. 맞다, 큰일 났구나, 이거 이럴 때가 아니구나, 골든타임이 맞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지금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회개의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아멘. 회개의 범위를 넓혀 가셔야 돼요. 그냥 그저 한두 가지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회개를 하다 보니 자꾸 회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새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눴으니 또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치 못함을, 충성치 못함도 회개하오니 정말 우리는 부족합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탄식 속에서 기도할 때 새 은혜가 부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